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오직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범위를 우리 포대의 성도들 한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증하는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이정표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믿음의 이정표가 되십시오. 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이 타는 말을 훈련시키는 매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혈통이나 여러 가지 이 조건에서 월등히 뛰어난 우수한 말들을 선발해서요, 여러 가지 훈련과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몇십 마리로 추려진 후 받게 되는 마지막 훈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련사들이 휘슬을 불면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서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한 말들을 이제 3일 동안 사막으로 보내는데요. 자, 그 사막으로 보내는 3일 동안에는 말들에게 물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들이 얼마나 갈증을 느끼겠어요.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또 거친 모래바람 아래에서 그냥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말들을 메어두고는요, 4일째가 되는 날 이 말들을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말들이 저 멀리서부터 이제 물냄새를 맡고 오아시스를 발견하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조련사의 휘슬 소리가 울립니다. 평소 휘슬 소리에 모든 행동을 멈추도록 훈련을 받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훈련받은 대로 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말들은 이 고통스러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휘슬 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조련사의 휘슬 소리에 제자리에 즉시 멈춰서는 말이 있어요. 조련사들은 그 말에 낙인을 찍습니다. 바로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낙인이에요. 그리고 이 표식을 가진 말들은 왕의 준마로서 왕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작 짐승에게 주어지는 표식이지만 너무나 영광스럽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시는 방법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막의 마지막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다양한 문제들은 당장 자신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순간마저도 주인의 부름에만 반응하는가를 확인하는 이 테스트와 닮아 있어요.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에만 급급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휘슬에만 반응하며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느냐 하는 훈련 과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이 영광스러운 표식을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결정적인 극한의 시험을 통과한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학의 핵심과 믿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순종의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믿음의 속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예표가 되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의미들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떠한 면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품기 매우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가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작정했고 보였기에 이 믿음의 대표주자가 된 것일까 생각해 보면요, 그의 삶에는 꽤 많은 이면들이 존재합니다. 그가 기근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만 봐도 그렇죠. 또 가정 안에서조차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그의 모습은 결코 비범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과연 여러분 어느 부모가요?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주님께 순종을 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한 늙은 아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쉽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 그리고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위해 정말 자식까지 죽이고자 했던 무자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바로 이 조건, 아들의 죽음을 요구한 하나님과 아들을 바치려는 아버지의 사건을 우리는 믿음의 극치로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바로 이런 오해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오해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매우 치명적인 생각입니다. 이 오해 속에서 수많은 신자들은요, 은연중에 올라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믿음의 회의마저도 그냥 내적으로 묵인하거나 외면하면서 대신에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래도 이 정도 이런 믿음까지 요구하시지는 않겠지라는 불안한 희망을 품은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결코 믿음의 조상님급, 그야말로 믿음의 대표자, 국가대표도 아니고 그냥 전 인류의 대표자인 아브라함 정도니까 요구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특수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 모두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심층적으로 파고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은 믿음은 결과보다 동행이다 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결과보다 동행이다. 여러분 지금 믿음은 결론이 아니라 여정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쓰인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뭐 유혹을 하다라는 의미의 템테이션이 아니라요, 이 진정성과 성숙을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름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의 히네니 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정할 때요, 그 어떤 구체적인 요구나 지시가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거부와 무반응과 냉담함이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때 히네니라는 말은 당신의 부르심 앞에 지금 나는 전적으로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요구에 그저 예스, 네 라고 단순하게 대답하거나 그냥 마지못해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요, 어떠한 요구에도 무조건 응답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응답은 응답의 대상을 향한 관계성이 굉장히 깊게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 긍정, 절대적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필 지금 이 태도를 준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은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직면하기 힘든 명령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삭을 그저 이삭이라고 단순히 부르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유독 이 대상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기법인데요, 이 표현은 단계적으로 지금 감정의 무게와 대상의 중요성을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그런 표현법인 것이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첫 번째로 내 아들. 여러분, 이삭은요, 일단 아브라함의 몸에서 소생한 아들, 즉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다음, 내 사랑하는 감정적인 애착을 드러내는 절대적인 표현에 대한, 존재에 대한 표현이에요. 세 번째, 독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외동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독자라는 것은 유일성, 이 대체 불가의 존재라는 의미를 훨씬 더 깊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이삭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직접 호명하시면서
약속의 실체였던 이삭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끄집어내시면서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치 수면 위로 무언가 떠오르듯 우리의 삶에 이 대상과 존재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그에게 그 존재의 의미가 내 삶에서 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인생의 성소에서 쫓겨나신 채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할 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의미를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관계이든 일이든 꿈이든 돈이든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존재의 전부였고 약속의 상징이었고 미래였고 삶의 의미였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아들이 오죽 귀하겠습니까? 그 긴 기다림 끝에 품에 안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였겠냐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필생에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려서 얻은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가슴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 그를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번제는요 단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온전히 태워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잔인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이미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마치 줘놓고 도로 빼앗아 가듯이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 마치 이 약속의 성취를 스스로 거두시는 듯하죠.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지금 스스로 충돌하시는 듯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들을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의와 의심이 우리의 신앙 저변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은 늙은 아비에게 아들을 요구하실 만큼 나쁘신 분인가? 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내면에 올라오는 부정하기 힘든 오해들을 수정해 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정하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믿음의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오해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전제들을 걷어내야 돼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요, 단순히 내 독자 이삭을 죽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에 관한 시험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전부 되신 그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앞지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뒤로 할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 앞에 대부분 하나님 정말 저에게 진짜 저에게 이삭을 원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부터 따져 묻기 쉽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이삭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명령에 나 하나만을 믿고 걸음을 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감정과 그의 애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감정을 짓밟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보다도 주님 그분 자체가 더 크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의 본질을 고작 이삭을 죽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로만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관점과 전제의 큰 간극은 여러분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결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많은 관심이 모두 이 결과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응답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결코 그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결국 지금 이 아브라함이 따라가야 할 것은 명확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인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결과적 신앙에 계속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순종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요, 이 결말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예측 가능한 결말에 삶을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인격적인 응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삶의 질문은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단순히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아 가실 만큼 선하시지 않다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지금 우리 안에 그 거부감과 두려움이 과연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절대적인 것이어서인지, 아니면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내게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사랑하고 지금 집착하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본질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믿음.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과정까지도 충분히 감내하고자 순종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그에게 이삭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단지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안전함을 믿고 이삭을 그 안전하신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요, 우리가 결단하여 그 내려놓는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이 아니라 올려드림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손에요.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이삭을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서 안전하다는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말이에요. 비록 내 손에 잔뜩 움켜진 삶의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지금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믿음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드러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요, 이삭을 죽일 수 있던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도 모리아산에 올랐던 여러분 그 동행의 과정, 여러분 그 동행의 과정이 그 자체로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이 동행의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어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그가 3일째 되는 날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봅니다. 저는 그가 걸어온 이 3일의 시간은요, 이 동행이 압축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가 결코 이 길을 모두 걸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품고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길에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가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모두 결정적인 전환의 순간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가 지금 눈을 들어 바라본 곳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지금 5절에 등장하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본 그곳은 다름 아니라 임재의 산이었어요. 바로 예배의 장소, 순종과 믿음의 예배가 완성되는 자리 말이죠. 그가 이 3일의 여정을 믿음으로 모두 걷고 또 결국 새로운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조차 여러분 그가 이 임재의 처소를 바라보고 그곳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종들과 분리되는데요, 그가 그 임재의 산에 이삭과 오를 때 그와 함께 온 종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가장 깊은 임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자신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하는데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가 이삭을 죽이기로 작정했으면서 여러분 왜 그와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을까? 죽이기로 한 결단은 어떤 그냥 신용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동행의 여정을 따라 그 임재의 처소를 따라가면서 결국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이삭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이 고백 속에서 이삭을 흉내만 내듯이 드리겠다는 면피용 신앙이 아닌 지금 그를 죽이더라도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사생 결단적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이 고통의 과정을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은요, 바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앞에서도, 그죠?
주님의 임재와 동행만을 따라가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종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라고 묻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바로 이 동행의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여러분, 내가 움켜쥐었던 것보다 주님 손을 꼭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주님께 드린 이것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과 순종의 한 걸음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소중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재편성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우선순위 앞에 정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 두 번째는 행위가 아닌 관계이다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행위가 아닌 관계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목하시는 방법은요, 매우 독특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단순히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할 수도 있었던 명령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이삭을 향한 관계성의 깊이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단지 이삭의 어떤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관계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왜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를 여러분 왜 확인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재위치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증을 요구하시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결코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얼만큼 헌금을 드리고 얼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를 하느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떠한 관계 위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들, 예언과 귀신 쫓음, 능력 행사 등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할 때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대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때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인지 부족이 아니라 관계의 부족을, 그 관계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을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잊고 수많은 성취의 결과를 누렸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어떠한 관계 안에서 그것을 행하느냐를 더 깊이 보십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극단전 순종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지금 그 이삭을 어떻게 위치시키는가를 보시려는 시험인 것이죠. 언젠가 이 타교의 성도인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께서 포드처치에 이 헌금을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마친 후에 저를 보자고 해서 잠깐 만났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다짜고짜 봉투를 건네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하나님 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쨌든 뭐 그 순종조차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복했지만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감정은요,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태도에 대한 엄청난 불쾌감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 성도였으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곱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안에 이러한 무례한 행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면적으로 행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지갑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셔서 여러분에게 구걸이라도 하십니까? 헌금이 적선이에요. 여러분, 정말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다 큰일 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헌금의 액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그 순전한 믿음에서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비단 물질뿐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과 지위, 시간, 모든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의 믿음의 온전함은요, 단순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자기 행위에 대한 여러분, 어떤 과도한 의지나 의미를 부여했다면 결코 없었을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정말 감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절정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절정과 그 결정체는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그 칼에서가 아니라 그의 멈춤에서 표현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앞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죠. 그 산에 오르기까지 끝내 그 제단 위에 그 아들을 결박하여 눕히기까지 이 결단과 순종은 유효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그 제단에 묶인 아들에게 칼을 드는 행동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가 정말 태생적으로 잔혹한 살인마가 아니고서야, 아니면 순간 미치지 않고서야 아들을 죽이는 이 행위를 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결단에 의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의 믿음이 자신의 어떠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다음 장면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빼든 이 긴박한 순간, 바로 그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응답은요, 우리가 앞서 22장 1절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앞서 설명드렸지만 히네니는 단지 부름에 대한 반응이나 단순한 위치 보고가 아닙니다. 히네니는 상대에 대한 나의 관계성을 절대적으로 드러내는 응답이었어요. 내가 당신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전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과 존재 전체가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고 온전히 반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는 그 순간조차도요, 자신의 행위와 결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되고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지 지금 자신의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그가 100% 이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내 아들에게 칼까지 뽑아 들었으니 보세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다라는 자기 도취적인 믿음에 빠지기 쉬웠을 테니까요. 그가 만약 자기 의지로 끝까지 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이 음성을 듣기도 또 따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의 믿음의 절정과 핵심이 바로 이때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칼을 드는 것은 행위이지만 이 부름에 멈춘 것은 전적인 관계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내가 얼마나 강한 결단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바뀔 때 거기에 과연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서도요, 그 과정 중에 행위와 결단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뜻을 돌이키시거나 방향을 전환하실 때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출발은 순종이었으나 과정 안에서 자기의 행위와 자기가 내린 결단이 중요해져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멈춰라, 혹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다 라고, 저쪽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심지어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칼 뽑은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칼까지 뽑아 들었는데 무라도 썰어야죠. 아니, 그러면서 괜히 막 화를 내면서 칼을 휘둘러요. 객기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사령관이 이 전진을 명해서 전진을 막 하다가 후퇴에 휘슬을 불고 호각을 불고 선언하는 순간 병사들이 사령관을 향해서요, 전진하라면서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대로 적진에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자살행위예요. 이것을 상관의 권위에 대한 참된 복종이라고 주장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 사역 시작했는데 왜 여기에서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까지 왔는데 왜 다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는 질문들이죠.
모두 하나님 앞에 관계로서가 아니라 행위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요, 행위와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어느 순간이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관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할 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고의 순종을 드리세요. 전부를 드려서 100을 다 드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그만 돌아가라고 하시면 얼른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방향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상황이 쉽지 않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이 순복의 믿음을 드리면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인증한다라고 착각하시지 마세요. 그것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온전했던 것은요, 그가 단지 아들을 바치기까지, 그리고 결박한 아들에게 칼을 뽑아 들기까지 결단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고 심지어 멈추라고 하시는 순간 그 음성 앞에서도 즉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칼을 뽑아두는 순간에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 즉각 멈추는 사람인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위, 헌신 그 자체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쉽게 공로화되고 그 믿음은 언제든 화석화되며 그 자신은 쉽게 그 도치적 자기애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응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시험이 시작될 때도 히내니, 끝날 때도 히내니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칼을 드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믿음의 결단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결과보다는 동행을, 행위보다는 관계에 집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과 핵심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은 해피엔딩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 해피엔딩이 과연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13절 14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지금 무엇이 보였어요? 무엇이 보였습니까? 양을 발견합니다. 이때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아까 살펴본 22장 4절 말씀, 즉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던 그 히브리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요, 문학적으로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을 들어라는 행위는 창세기의 결정적인 전환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이 눈을 드는 순간 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때 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대신하다라는 표현은요, 명백하게 대속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양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고 대신 그 양이 죽음을 당하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무엇의 예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의 한 장면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요, 훗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은 이 모리아 산맥의 일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독생자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겨우 얻었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던 그 잔인한 폭군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제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을요, 정작 자신이 실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요구하신 희생을 여러분 정작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어요.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멈추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 믿음을 결단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며 이 예배를 마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뒤 치밀하게 구성되고 계획된 이 구속의 역사를 모두 이루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속에 과연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믿지 못할 분이신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을 내어드리지 못할 만한 분이신가요?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할 만큼 거짓되고 악하고 불공정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삭을 결코 드릴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서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조차 여러분,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말씀과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 없이, 그 믿음의 걸음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제단 위, 우리의 인생의 모리아 산 위에서 이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순종의 산에 오를 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주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삭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얻고자 하심이 아닌 주시기 위해 부르신 그 부름의 제단 위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정말 이제 우리도 새로운 믿음과 신뢰로 희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와 그 사랑의 부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응답이 예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의 시작도 마침도 희내니 그 사랑의 부름, 사랑의 대답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절대적인 존재로서 움켜쥐며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것을 마치 달라고 하신 것과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온통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와 의심으로 인해 인생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잠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 믿음 어떠한 결과와 결론이 아닌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 소유욕에 대한 집착, 내가 얻고자 한 것,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움켜쥐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아닌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주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 약속 안에서 주님의 평강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손에 두려움 없이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번 너무 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갈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인생에 이삭을 요구하시는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근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앞에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서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이 나에게는, 적어도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인생의 뒷자리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의 이삭은 무엇인가요? 절대적인 존재, 결코 이것만은 내 인생에서 지켜줘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움켜쥐고 또 움켜쥐게 되는 나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앞선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언제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이삭.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삭을 여러분에게 원하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이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응답을 주실 것인가요? 주님, 내 이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라는 이 믿음에 대한 결과가 아닌, 결론에 대한 관심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동행의 여정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세 낳은 아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을 향해 그 여정의 걸음을 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의 3일길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완전하신 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결여 때문은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의 인생의 이삭을 주님 앞에 포기하듯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과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고백이 주님 그 임재의 산, 인생의 모리아 산을 향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와 동행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오늘 주님 앞에 기꺼운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제 위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정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의 인생이 이상만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저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의 기쁨 내 삶을 주의 사랑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 주님을 향해 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멈추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주님이 확인하시고 점검하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게 절대적인 존재도, 내게 가장 소중한 의미와 가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아니 여전히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설사 이삭을 번제로 주님 앞에 드렸든 그 마음 없는 번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을 드린다는 그 결단이라는 거, 그 결단 뒤에 숨지 마세요. 그럴싸한 포장지에 둘러싸여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됐나요? 됐습니까? 내 이삭을 받으셔서 좋으세요? 라는 원망의 마음을 씨앗으로 품고 있는지, 그런 행위적 결단의 헌신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사랑의 부름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산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제단 위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시나요? 히내니,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히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들을 준비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내게는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그의 육체 속에 이삭이라는 생명의 싹을 틔웠던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내 아들이라도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던 이 처절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 뒤에 숨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헌신과 섬김을 드렸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내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올려드리며 주여 만물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무엇을 말하되 내 마음은 다른 것을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위와 결단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대하니 나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시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다. 내가 이 임재의 산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반응하는 자들, 그렇게 주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리가 예비됨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두렵고 주님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물음이 내 가슴속에 맴돌아도 그 산을 향해 임재의 처소를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제단 위에 여호와 이레를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부름으로 초청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향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숲을 뒤에 숫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인생 속에 경험하고 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경험이, 이 순종의 재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그 구원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예비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에 그 아들을 너에게 주시니가 더불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되묻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새 마음을 드리세요. 믿음의 제단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여호와 이레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순종과 믿음의 재단이 세워졌던 그곳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새겨져 있음을 봅니다. 오늘 각 사람의 인생이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여주십시오. 그 산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 때 결정적 전환에 새로운 기회가 임하게 하시고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산에서 아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모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산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산으로 올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리아 땅에 그 산이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산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향해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요, 하나님 앞에 아프도록 내려놓았던 우리의 인생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요구하실 때 정작 그 자리에서 여러분 준비된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은총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선하신 분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산에서 이삭을 드려야 했던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불신과 오해가 다 벗겨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하필 이삭이며 왜 하필 모리아 산이어야 했는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축복이 있었기에 이 너머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모든 원망과 불평은 소멸될지어다. 그 크신 앞에서 모든 인생의 경홀한 원망과 불평은 소멸될지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